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과 나라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미친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일수록 또 중요한 일일수록 한 번 잘못되면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뭘 잘해야 돼요? 기초를 잘해야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언제 교육을 바로 해야?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바로 해야 그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길러본 사람들은 압니다. 나무가 한번 삐뚤어지면 이걸 바로잡기란 뭐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나 처음부터 바로 가야 되는데 나라가 국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이 국가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때 이 남왕국 유다 나라는 나라가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왜 나라가 잘못 가고 있었느냐면 이 당시 남왕국 유다 나라는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왕이 되어 있었고 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이 아달랴가 국가가 잘못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원래 남왕국 사람이 아니고 북왕국의 아합 임금의 딸이었고 어머니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이 딸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시아버지인 여호사밧 임금이 사는 날 동안은 발톱을 다 감추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아버지인 여호사밧 임금이 죽고 자기 남편이 왕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왕이 되자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꼬여서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고 전 국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잡아 죽이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람,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인 여호람 임금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호람아, 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면 너는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부인은 옆에서 앉아서 떠드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다가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옆에 있는 부인의 말이 더 힘이 있어. 그러니까 부인의 말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살다가 왕된 지 8년 만에 결국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으로 죽었어요. 여호람이 참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옆에서 떠드는 부인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아니, 남자들 대답해봐요. 다른 사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람이 그래서 왕된 지 8년 만에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자기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아들에게도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우상 섬기다가 왕된 지 1년 만에 자기 아들은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남편 죽었지요? 아들도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왕 되겠다고? 자기 본인이 왕 되겠다고 본인이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왕국 유다나라의 유일한 여자 왕이었고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유일한 왕이 아달랴 혼자뿐입니다. 남왕국 유다나라의 400년 역사 중에 딱 유일하게 한 사람 아달랴만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6년을 왕 노릇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 한 일이 첫 번째, 따라합시다. 다윗의 핏줄 없애는 것. 아달랴가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딱 잡자마자 다윗의 핏줄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왕국 유다나라는 누구의 핏줄로만?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남겨놓으면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야 반란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없애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두 번째, 왕 되자 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남왕국 유다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와 똑같이 우상 섬기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달랴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우상 섬기고 있을 때 살았던 사람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이렇게 나라가 우상 섬기는 것으로 잘못 가고 있을 때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웠는가? 따라합시다. 왕가를 바로 세운다. 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왕이 다윗의 핏줄을 다 죽일 때 다윗의 후손 중에 유일하게 요아스라고 하는 핏덩이를, 아직 핏덩인데 그 아기를 몰래 빼내가지고 자기의 아이처럼 기릅니다. 다윗의 후손을 딱 하나, 요아스를.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그 다윗의 후손 하나를 숨겨가지고 자기 아이처럼 길렀습니다. 그렇게 6년을 기른 다음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온 나라를 다 우상 섬기도록 만든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아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으로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나라의 왕은 이 사람이 돼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만 이 나라의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요아스를 왕 세우고 싶은 사람들만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야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를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그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아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데 그 왕인 아달랴를 죽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세워서
잘못된 왕가를 제대로 된 왕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여호야다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왕가가 잘못되어 있을 때 왕가를 바로잡았습니다. 두 번째, 23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거기까지만 보죠. 자, 저를 보세요. 혁명에 성공을 해서 아달랴를 죽였습니다.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왕가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한 일이 뭐였느냐? 나라 안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당을 다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신당을 다 부수고 우상의 신상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누구를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신앙적으로 잘못된 나라를 신앙적으로 올바로 세웠다. 이것이 여호야다가 한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누구를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이 여호야다가 올바로 세웠습니다. 세 번째 한 일이 뭐냐? 19절에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문지기들도 과거에 문지기 했던 사람들을 제대로 문지기로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온 나라의 모든 관리들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일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야다가 한 일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왕가를 바로 세웠고, 두 번째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고, 세 번째 나라의 모든 관리가 정상적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는 나라를 정상적으로 세운 사람이 여호야다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자기가 잘못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야다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야다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잘못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자, 우리 남왕국 유다나라는 누구의 후손만이?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 아닌 누가? 아달랴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달랴가 누구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만약에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을 다 없애버렸더라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틀려지는 사건이에요, 이건. 그런데 누가 요아스를 숨겨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겨서 다윗의 후손이 끝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달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이 아달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만든 사람은 누구고? 여호야다. 그러므로 아달랴는 누구고? 사탄이고, 여호야다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자기는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았었을까요? 몰랐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자, 여호야다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장차 메시아가 오게 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호야다가 알았었을까요? 몰랐었을까요? 아마 몰랐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다 봐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우리도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것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더불어서 불만이 있어도 잘 참고 인내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잘 섬기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여러분도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자, 우리 2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 누가 사는 날은? 여호야다가 사는 날은 요아스 임금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정직하게 살았다. 이 말 속에는 여호야다가 없는 날에 죽고 나서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정직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야다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24장 15절에 보니까 130살까지 살았습니다. 몇 살까지요?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50살, 60살밖에 못 살 때예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다른 사람의 2배에 가까운 130살까지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여호야다가 오래 살았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살게 했다, 장수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할 일이 뭐예요? 요아스 임금이 선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예, 올해는 살고 싶은데 또 대답하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말이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뭐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예, 그렇죠. 오래 살고 싶어요. 뭐한 사람이 오래 사느냐? 따라합시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일찍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안 데려가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여호야다가 할 일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50살, 60살까지 못 사는데 130살까지 살았다니까요. 할 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할 일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130살까지 살았는데 이때 요아스가 30이 훨씬 넘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요아스 임금이 선한 임금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야다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돼.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 요아스는 아주 악한 임금이 됩니다. 얼마나 악했느냐? 여호야다의 아들도 바른 소리 한다고 죽여버려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놈인지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그런데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뭐에? 없어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력? 따라서 합시다.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돼.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는 대한민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나라도 있다고 그래요. 그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어떻게 세계의 경제대국 10위 안에 8위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대한민국을 봐라. 자원도 풍부하지 않아. 석유 한 방울 안 나니까. 자원도 없어.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야. 인구 3천만 4천만 밖에 안 돼. 인구도 많지 않아. 중국이나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땅덩어리도 넓지 않지, 인구도 많지 않지, 자원도 없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사는 나라로 그 짧은 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말이냐? 세계 모든 나라가 연구합니다.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 답을 알아요.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느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의 바탕 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이 민족의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보시고 축복하신 결과래. 이 결과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학문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신앙으로 아니고 영적인 눈이 아니고는 이 답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보시고 죽음이 앞에 와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만세 불렀으면 불렀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에 이 축복의 결과를 우리는 누리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뭘 물려주실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는 뭘 물려줄 거냐 그 말이? 내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 그러려고 하면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내가 죽을지 살지 몰라도 나 예수 믿고 내가 만세 불렀으면 불렀다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신앙으로 사는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야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야다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놀라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